살아도 죽어도 우리의 사랑인 십자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또 그리고 사업 가운데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이 시간 위에 사랑홀과 갈릴리오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오. 이제 또 가을이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또 열매 맺으세요. 비도 오늘 많이 오고 또 벌초를 하러 가셨는지 약간 듬성듬성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요. 어제 보니까 많이 밀리더라고요. 벌초하러 가셨다 올라오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건강하게 또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한때 교회에서요 또 부흥회 때 많이 회자되던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천국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천국에서 가장 귀한 사람 목사라고 합니다. 귀중해서가 아니라 찾을 수가 없어서 목사가 천국 가기가 가장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아서 그렇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하고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어떨 때는 섬김을 잘 받기도 하지만 또 목사만큼 공공의 적이 되는 경우도 드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온 지 9개월 넘어서 지내고 있어서 잘 이런 소식들을 많이 못 듣습니다만 독일에 있을 때 독일에 18년을 욕 아닙니다. 18해를 살았는데요. 한인 교회들의 소식들을 많이 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유럽 전역에 있는 그 지역의 한인 교회들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유가 제가 초교파적으로 코스타라고 하는 사역을 하면서부터 여러 교파의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총 전체 그 유럽 지역을 이렇게 같이 동역하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들었어요. 소문도 듣게 되고 직접 듣기도 했는데요. 남편이 미우면 남편 닮은 자식들로 미워진다고 그러잖아요. 맞나요? 우리 어머님들? 목사가 미워지기 시작하면 참 별게 다 문제로 대두가 되더라고요. 목사가 너무 젊으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문제가 되고 나이가 많으면 늙어서 희망이 없다라고 한답니다. 많이 먹으면 먹기만 즐겨 한다고 그러고요. 조금 먹으면 입이 짧고 가린다고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일하면 네 혼자 다 해먹으라 그러고요. 또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조심스럽게 절충하면 눈치 본다고 또 얘기해요. 또 있을까요? 목사? 제 입장에 여러분 생각해서 한번 해보세요. 무궁무진할 거예요. 헌금 이야기를 하면 돈만 밝힌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헌금이 적어서 재정 운영이 어려우면 목사가 무능하다고 그래요. 살찌면 돼지같이 먹는다고 그러고요. 마르면 제가 좀 말랐었거든요 예전에.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게 이렇게 살찔 겨를이 없다고. 성격이 더러워서.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 모든 목사가 다 욕먹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까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짧은 명령입니다. 누구라고요? 제사장. 한마디로 말하면 등불을 꺼트리지 말고 잘 관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저는 이 짧은 명령이 오늘 이 땅의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제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잘났거나 못났거나 목사님들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자기가 진짜 잘난 줄 안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남이 볼 때 그저 그래 보이는 평범한 같아 보이는 분명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목사님들이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거의 뭐 구단, 마이스터 수준이죠. 그 구단의 경지에 올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을 보면 다 알지 못하는데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저도 종종 그 아내한테 혼나는 경우, 그 확실하냐고 물어볼 때 이렇게 갑자기 또 입이 싹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 그런데 이 소명의 가장 큰 기능의 하나가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는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목사다우려면 정말 소명을 받았는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 소명대로 잘 섬기는 사람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약의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지금의 목회자는 실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동일하게 같은 위치에 놓을 수 없어요. 혹이라도 오해하진 마세요. 그렇지만 구약의 제사장과 지금의 목회자, 오늘날의 목회자가 같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 소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 평생의 헌신을 약속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의 목회자의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본문에서 찾고 지금의 목회자에 대해 돌아보자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럼 구약의 제사장의 기능적 역할이 뭘까?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 이 단어에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단한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장소의 개념입니다.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이라고 하나의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자, 세 개의 표현을 동일하게 가져다가 동원해서 쓰는데요. 이 표현대로 하면 여기가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 지난 주일에 배웠어요. 2주 동안에서 배웠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주여, 제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교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다 가르쳐 드렸어요. 여기 어딜까요? 우와, 1부, 2부 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3부 때는 그래도 말씀하시네요. 성소입니다. 성소. 장소가 성소를 의미하는데요. 성소에서 하나의 휘장을 더 지나면 어디죠? 지성소가 되죠. 자, 한번 띄워주세요. 지난 시간에 봤던. 자, 휘장 처음에 들어가는 곳이 성소. 그 다음 휘장을 지나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 그 다음 걸 한번 열어주실래요? 보면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휘장이 하나 쳐 있고 그 안쪽에 빛나는 무언가가 있죠. 그 빛나는 무언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자. 증거궤라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지금 한 명이 있는데 이 안에서 특별히 일하라고 허락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이름들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로 하셨고요.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등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등불을 지켜라. 근데 그 성소, 그 장소인 성소를 뭐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하니까 세 단어를 가져다 썼습니다. 회막 안, 증거궤 밖, 휘장 앞,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그냥 성소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쉬울 텐데 복잡하게 세 단어를 들어다가 굳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의미를, 그 단어를
되새기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단어들의 의미가 따라합시다. 늘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어요. 그 단어들이 너의 마음속에 늘 살아있어라. 먼저 회막안입니다. 회막안, 여기에서의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함께 부르는 말이고요. 회막안이라고 하면 회막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장소, 아까 말씀드렸던 성소를 말하는 거죠. 이곳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은 장소예요. 따로 구별해 놨다. 성결이 구별한 곳, 내가 서 있는 곳, 그것을 알려주는 곳이 회막안 성소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으로 말하면 소명받은 사람만, 택함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목회자와 일반 성도가 다른 가장 큰 특징을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따로 불러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사용하는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거룩히 구별된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소명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어려움을 당하거나 무언가 결단하고 순종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 외에 어느 것도 내가 잡지 않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이것이 소명입니다. 목사도 목사님 다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목사도 인간인데요. 맞는 말입니다. 다 똑같이 인간이고 저도 마찬가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 똑같이 연약하다는 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되는 사람이 또한 목사이기도 해요.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자,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날마다 나는 연약하다고 넘어진다고 그렇게 인간적인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권위는 권위대로 유지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다가 실수할 때는 연약한 사람이라서 그렇다고 넘어가는 것은 옳은 소명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앞서야 되고 삶의 모든 것을 관통해서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목사이고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명 없이 일하는 목사는 사꾼입니다. 소명이 없이 일하는 목사는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이제 증거계 바뀝니다. 증거계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증거계 바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저 안에 늘 계시다는 것을, 증거계 바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저 안에 늘 계시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야, 저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증거계 밖에 있는 네가 증거계 안에 있는 저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다는 것을 네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된다.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는 곳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소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심이 있고 그 기대함이 있는데 어떻게 대충 넘어갈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기대하는 곳이다. 바라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분의 임재를 향해 열려있는 상태를 알아라. 그래서 증거의 밖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어야 돼. 늘 깨어 있어야 돼. 마지막 표현이 뭐였죠? 휘장 앞입니다. 휘장은 하나님과의 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라고 휘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약에서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상징이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의 제사장들은 휘장 앞에 딱 서서 휘장을 마주하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했어요. 늘 죄악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신약에서의 휘장은 그것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휘장 앞에 선다? 휘장 앞에 서 있다? 이제 완전히 나를 내려놓는다는 의미였거든요. 이제 내가 사라진 곳에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계시고 예수님의 은혜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화정, 하나님 앞에서 목사 이화정, 제 마음이 그렇게 소명의식에 매달려 있는지 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대하는지 또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내어로 놓아진 곳에서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로만 사는지 늘 돌아보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소홀히 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반성문을 써야 되는데 아주 혹독하게 나를 돌아보며 써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목사의 자격이 없어요. 때때로 그런 자격 없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 앞에 서면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서게 하셨지. 막 속에서 앓고 끓고 힘들다가도 교회 앞에 서면, 교회 앞에 가면, 영혼들을 만나고 섬기다 보면 그래,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롯이 붙들고 다시 서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다. 그렇게 다시 감동으로 나를 다독거리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 정말 모자라고 형편없는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다시금 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이 목사입니다. 아울러 우리 신흥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올 때는 그 소명이 저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무게를 아는데 어떻게 노력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소명을 붙잡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라면 이제 목회자는 해야 할 역할을 해야 합니다. 21절 한번 다시 붙어라, 그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저녁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때로는 제사장들이 이제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정확하게 밝히라고 말하고요, 또 절기 중에는 24시간 내내 불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보살피다라는 단어는요, 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정돈해라, 정돈해라, 그리고 마음을 세워라. 정돈하고 마음을 세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불을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돌보고 있어, 이 의미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첫 사명으로 주어진 등불을 관리하는 것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정돈하고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한 마음이 모아져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게다가 이 주어진 사명을 행하는 곳은 본문의 말씀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서. 저는 이 말씀이 늘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제 평생의 삶의 모토이기도 해요. 항상 여호와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을 세우고 온전한 정성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것도 항상 오롯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화정, 일하는 누구누구야. 이것이 목회자의 지녀야 할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 완벽주의자처럼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는 0.0001%의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그걸 안다면 어떻게 게을리하거나 바른 마음으로 소명을 품고 일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도 늘 생각합니다. 소명받은 사람으로서의 헌신이 앞서야지 그냥 기능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기능적인 일을 하는 목사가 되지 말자. 그래서 내가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더 부족해지지는 말아야 하니까 애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고요, 기도하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늘 체크합니다. 돌아봐요.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문제투성이고 연약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 늘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화정 목사라는 사람이 어떨까요? 부족한 거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대로 소명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온전함을 향해 발을 디디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꼭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의 하나님 앞에서는 소명의 문제, 목회자로서의 옳고 그름의 문제에는 바른 길을 가도록 분명히 여러분들이 칼을 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악함이 아니라 게으름이 아니라 서투름이 가져오는 문제라면 너그러움으로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비단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우리 새로운 목사님들이 다 이제 완전체로 교회에 다 오셨어요. 함께 섬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바른 영성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아직까지 조금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옳게 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건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렇지만 영성은 다릅니다. 영성은 달라요. 영성은 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함께 중보하고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또 세워져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좋고 착하다고 영성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저의 바른 영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교육부서와 기관과 목장과 목자들을 위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회자들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요. 먼저 옆에 분에게 칭찬 한마디씩 합시다. 자, 보시고. 자, 어렵죠? 예쁘세요. 뭐 멋지세요. 옷이 잘 입으셨어요. 뭐 키가 크세요. 화장이 잘 받으세요. 이렇게. 평소에 칭찬 안 하시죠? 칭찬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교회 우리 신흥 가족들 안에 함께하는 목회자들을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는 데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없어도 아니면 있어도 얼굴 보고 하는 것은 나쁘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보다는 밖에서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흥교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칭찬할 것도 없는데 없는 얘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짜고 해서 조금 나오잖아요. 조금이라도 나오면 좀 뻥 튀겨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그죠? 100% 좀 튀겨서 참 좋은 교회 와보시라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려고, 정직하게 하려고, 더 건강하려고 영성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남의 얘기입니까? 뒷담화 하시죠? 안 하세요? 네. 뒷담화 하실 때 좋은 뒷담화 해주세요. 네. 뒷담화 하실 때 좋은 뒷담화 하세요. 그럼 교회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 신흥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정도만 해주신다고 해도 성도와 교역자가 서로 신뢰하고 격려할 때
교회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 제가 매주마다 하는 설교 혹은 중간중간에 하는 설교는 성경 강해 설교를 제가 보통 합니다. 때로는 이어서 하고 때로는 주제로 해서 따로따로 띄어서 신약도 하기도 하고 구약도 합니다. 다 다르지만 핵심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큰 핵심이에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사답다는 건 뭘까? 하정아, 이 시대에 이 땅에 목사로 산다는 건 뭐냐? 목사로 산다는 건 뭘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생각을 하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두려움과 감사로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제가 알게 하셨어요. 저는 목사다운 사역을 하고 싶고 목사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소에서 꺼지지 않는 빛이 밝혀지듯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것을 정말 등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빛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역의 동역자이십니다. 함께하는 분들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저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나는 고백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감격을 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에게 도전과 격려를 주고 여러분의 사역이 저와 발맞추어 함께 걸어갈 때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구석구석의 모든 부서들의 건강함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밝히는 교회, 예배의 거룩한 기쁨과 감동이 살아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로 살아갑시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신흥교회 성도인 것이 좋습니다. 부족한 저의 모습도 아껴주시면 좋겠고요. 더하여서 지금 함께한 지금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모든 목장, 기관, 교육부서들, 섬기는 지체들과 사역자들까지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아껴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 함께 여호와 앞에서 그리스도인 삶의 삶으로 살아가고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우리 교회 희망입니다. 또 한번 얘기합시다. 앞뒤로 당신이 세상의 희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명과 사명이 살아있는 교회, 바른 영성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기도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늘 끊어지지 않게 돌보고 살피는 등불 같은 교회 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교육부서와 기관과 목장과 함께 2025년 하반기도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2030, 40 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밝히 빛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